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옛날부터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정확한 탄생일은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교회가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교회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필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문서 자료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교회가 또 예수님 탄생은 기념해야 되겠고, 그래서 임의로 잡은 날이 12월 25일이에요. 원래 12월 25일은 로마 제국이 섬기던 태양신 솔 인빅투스라는 그 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 이 태양신을 이제 제쳐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그냥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념하게 되었고, 동방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쪽에서는 13일이 늦은 1월 7일을 크리스마스 탄생일로 기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일은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어요.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념해요. 왜냐하면 탄생일보다는 탄생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었어요.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BC와 AD 중에 AD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구약과 신약 중에 신약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이 말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는 말이죠. 저 하늘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또 아무도 모르게 저 바다 속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다 보는 가운데서 누구나 다 알게 생긴 일이라 하는 거예요. 1절,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가 그 전에는 오랫동안 공화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게 공화정으로 있다가 이제 제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황제가 나타나요. 그 사람 이름이 아주 깁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네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이름이에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첫 번째 로마 황제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황제가 되고 유명해졌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폭동을 완전하게 진압을 하고 질서를 잡았어요. 그리고 또 세계사를 보면 그 뒤에 악티움 해전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 해전은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그때 정적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하고 손을 잡고 로마와 싸운 전쟁이에요. 이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로마 원로원에서 숭고한 자다, 정말 존귀한 자다, 우리 로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자다 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라는 별칭을 붙여줘요. 옥타비아누스에게. 그래서 이 긴 이름에다가 또 이 별칭까지 합쳐가지고 그냥 줄여서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줄여서 번역을 해놨어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다스릴 때 전 나라에 호적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집집마다 다 호주가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호주예요. 그래서 호적을 한다는 말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족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도 적고 생년월일도 이렇게 적는 걸 등록부에 올리는 걸 호적이라고 해요. 그 옛날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잘 정리된 행정 시스템이 없었고 호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이사 아구스도가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호적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 호적이 이 황제가 국민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 했던 게 아니고 세금을 더 확실하게 많이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이 호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 어느 마을에 도대체 몇 명이 사는지 그 마을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거두는 그 세금밖에는 더 이상 나오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을 정확히 확실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하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호적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한 번 더 밝히고 있는데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그렇게 말하죠. 이 로마는 정복한 나라들마다 지방행정관으로 총독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고 또 사회의 질서도 잡고 특별히 세금을 잘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 역할을 했어요. 역사 자료를 보면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지역에 2번 총독이 돼요. 아주 총독을 잘했던 것 같아요. 주전 4년에 한 번 하고 또 주후 6년에 한 번을 해요. 이 수리아 지역이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틴 그 위쪽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또 다메섹 또 더 북쪽에 있는 안디오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수리아 지역이라 하는데 이 지역을 구레뇨가 처음 맡았을 때 그러니까 주전 4년에 딱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죠. 이때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성경이 왜 이렇게 호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 오늘날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신화로 여깁니다. 진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전설 중에 한 이야기로 여겨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게 심해져요.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허무맹랑한 허구 이야기로 지금 서서히 자꾸 둔갑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 프랑스 교회, 독일 교회 이런 서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진보 신학 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그저 그냥 신화적인 인물로 봐요. 그러면서도 교회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가 말하는 그 정신이 좋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가 주장하는 그 사랑의 윤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한 부분을 믿는 거지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믿는다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속에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윤리, 머리 있으니까 예수님의 머리만 믿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입니다. 환란과 풍파가 몰아치면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그런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 병든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일이에요. 그런데 오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천사 날개를 가지고 타고 내려온 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의 몸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인성이 확보가 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이 말씀도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들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4절을 봅시다.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구약의 예언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하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는 예언은 누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또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 말은 이 이새의 집안에서 또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하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하는 이 예언은 누가 있습니까?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했는데 에브라다가 뭔가? 이것은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봅니다. 또는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한 곳 이름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지역의 두 가지 이름이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 부르기도 하고 에브라다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을 위해 나올 것이다. 과연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것은 단지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 이 두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 시대가 굉장히 긴데 이 길고 긴 시대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 뒤에 하나님이 다 불러서 벌을 주는데 그때 뱀에게 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처음에 등장해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오면 야곱이 12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유다에게 하는 유언 중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런 유언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잘 들어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규라는 게 나오는데 규가 뭐냐 하면 홀, 다른 말로 홀이라고 해요. 옛날에 이 임금이 손에 지팡이, 짧은 지팡이 같은 걸 잡고 이렇게 지휘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래요. 그런 지휘봉 같은 게 규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에서 중요한 말이 실로라는 말인데 이 실로는 우리말이 아니고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그냥 우리말로 번역에 옮겨놓은 건데 뜻은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로. 그런데 통치자 혹은 메시아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을 풀이해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도 또 한 게 있어요. 민수기 2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가 있는데 이 이방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저 광야 멀리서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발람이 보고 예언을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여기에서도 홀이 나오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보면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 또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는 한 홀,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처녀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낳은 아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이 땅에 구원자가 갑자기 필요하다 그래서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일들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하지 않고 약속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건지 마귀가 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확인케 하기 위해서 약속을 먼저 항상 하세요. 성경은 그래서 약속의 책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도 다 약속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죠. 이미 태어났었고 또 지금 우리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도 태어나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탄생과 출생 가운데서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만한 그런 출생과 탄생이 있을까요? 예수님만큼이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물론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엄청 좋아하겠죠. 또 자식이 오랫동안 없었는데 한 아이라도 태어나면 얼마나 그 집안의 경사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기쁨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구원자로.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인생, 또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인생을 이렇게 묘사해요.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평생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이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저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연히 걸음이 느렸겠죠. 임신을 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니까 이미 방이 없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미 여관을 다 잡아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이 두 사람은 어느 한 집에 부탁을 해서 마구간에 묵게 되었는데 그 마구간에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됐어요. 7절을 봅시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구유에 뉘어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치 음식물이 되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구유라는 것은 소나 말이 풀을 먹는 밥통이죠. 이 밥통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살을 주고 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신령한 식물같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에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먼저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갑자기 이 천사들로 이루어진 큰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몇 절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기뻐할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돌려지고 사람에게는 큰 평화가 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 주일에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이 평화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감사의 알맹이가 되어야 돼요. 죄에 빠져 살아가고 또 육신에 매여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이 사실. 또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게 다 평화 아닙니까? 이 평화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오늘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첫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더욱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